어제 말씀에서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계신 곳에 있는 곳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만나게 되지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몇 번이고 찾아와 주신다.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한 번 찾아가시죠. 즉, 세 번째 찾아가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4절은 예수님 세 번 찾아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이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0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막 달려오지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네, 집으로 갔다.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무슨 말을 했다, 무슨 행동을 했다,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갔다 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때는 20절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서는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20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지요. 그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의 모습만 나오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20장 2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 8명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 만난 장면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뭔가 제자들의 반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어떤 뜨거운 그 믿음의 회복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너무나 없습니다. 네, 너무나 미적지근합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거기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잘 보십시다. 3절 말씀. 베드로가 갑자기 모여 있다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 나섭니다. 나도. 그래서 함께 간 모든 사람이 제자들의 숫자가 8명입니다. 네, 8명이 함께 갔어요. 왜 이랬을까?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특별히 따로 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갈릴리 호수가 바로 옆에 있으니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면 시간을 좀 때울 거 있을 것 같아서 네,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나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 부름받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합니다.
20장 21절에서 23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세상을 향해.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후 하고 호흡하시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되돌아가면 뭐 고기 잡는 실력이 어디 녹슬었겠나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특별히 봉사하는 생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해보지요. 물고기 잡는 것. 베드로가 있으니 함께하면 물고기 잡아서 뭐 한 끼니 때울 거 있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나아가지요. 잘하고 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인가?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과거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관계나 이런 것을 믿고 달려들었다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뜨거움으로 반응해 나아가지 못했고 과거에 자기가 잘하던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아 보이는 사명이지만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잘해왔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섬김과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또 교회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겨 나아가는 그 나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성령과 함께 사역해 나아가고 섬겨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 두 번째.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2절 13절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도 피워 놓으시고 그렇죠? 고기 잡느라고 애쓴 제자들. 배에서 고기 잡다 보면 물에 몸도 젖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밤새 그렇게 일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불도 피워놓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나누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새 고생한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떨치고 일어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까지 주었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아직 이 제자들이 체험하지 못했기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체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충만함을 주셨던 그것이 어떻게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한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제자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세 번째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살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있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섬겨 나아가야 될 길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힘과 위로와 또 그 마음을 북돋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며 주님 위해서 헌신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힘차고 복된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제자들을 3번씩이나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지 않습니다. 만나서 기뻤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주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